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을 공개하셨다. 믿음은 알 때 생긴다. 대인관계는 서로가 알 때 신뢰가 생긴다. 대신관계도 알 때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믿으신다.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안다는 것은 외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남녀가 결혼하여 경험한 것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경험으로 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옛 선지자나 신약의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용하셨다. 노아, 아브람, 모세, 선지자, 12제자 등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예수의 가족이라도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했다. 제자들이 그분을 경험했기에 믿음으로 순교했다. 예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유를 지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으신 겁니다. 먼저는 사람이 집을 지을지라도 대충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이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이게 다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언제까지 지어질지 모르고 짓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며 이것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을 것이며 그러면 시행 일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을 것이며 다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비용까지도 얼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비용과 재료와 기간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딱 이렇게 설계도를 넘기면 시공자는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감할 것을 딱 이미 창조할 때부터 세상 끝까지 종말까지 이미 다 시간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피조물은 알지 못하죠. 사람이 아마 자기 죽을 때를 안다면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개인은 죽을 날짜를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 날짜 죽을 날짜라면 별짓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알면 소자고 뭐고 대접하고 다 하겠지 뭐. 내일 세상에 말세가 와도 오늘은 나를 한 그루 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 종말일지 오늘 밤이 종말일지 모르지만 내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면 종말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언제가 종말일까요? 그거 알려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직한 신앙, 참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은 오늘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신앙이라고요? 오늘이 종말이다. 오늘 내일이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 이거예요. 자꾸 내일이 있을 것이라니까 내일을 잃어버립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전도 안 하겠어요? 가족 구원 안 하겠냐고요? 오늘 끝나버리면 가족들이 뭐고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냥 포기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꾸 매달 며칠이라고 하니까 몇 년 후에 그냥 오늘 게을러지는 겁니다. 오늘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다음 주에 또 하니까 다음 주 성공하지 뭐. 오늘은 대충. 그러니까 오늘 대충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한테 대충 알아요. 그래서 큰애 불러라. 예, 셋째 불러라. 다 부릅니다. 큰애야 너는 이거 하고 셋째야 너는 이거 하고 다 아버지가 미리 다 말씀해 놓습니다. 왜? 싸우지 말라 이거야. 이건 내 뜻이니까 너는 이거 가고 너는 이거 가죠. 그래서 대기하는 분들은 총수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왜 적게 주느냐 말 주느냐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건 아버지 뜻이니까. 막내를 갖다가 총수로 앉힐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건 아버지 뜻이라 이거예요. 총수로 앉히고 첫째를 갖다가 저 한 기업만 뚝 떨어져고 가져가라 이거예요. 왜? 그 실력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삭도 말이요. 자기 두 아들 예수와 야곱을 낳았는데 누구한테 장자 명분을 축복했어요? 야곱한테 했죠. 근데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마 대충은 알았을 겁니다. 네가 목소리가 왜 그러냐 할 때 벌써 감을 잡았어요. 알지만 이들이 축복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하다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감은 잡고 안 봐도 알지. 감은 잡아요. 알지만은 그렇게 축복을 사모하는 놈한테 줘야 그 복을 받지. 전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둘째가 왔을 때 뭐했습니까? 너는 이슬이 거친다. 너는 야곱의 종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복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뭐 했나요? 순종했죠. 과거 옛사람들이 순종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계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를 택하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자부를 드릴 때에도 영이 있는 자부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자부를 드릴 때도 영이 없는 사람 드리고 오늘날 비유한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부를 드린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뭐 하는 사람?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품 좋은 사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신앙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할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먼저 선택하라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서 다른 조건을 좀 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빠지고 믿음이 빠져버리고 다른 조건을 우선한다면은 이거는 벌써 선택하는 사람의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다면 내 자신의 신앙에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택한다면 그 아들에게 벌써 모순이 있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구할 때는 똑똑한 사람, 믿음은 상관없고 벌써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자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 노아를 통해서 한 가정만 영적인 사람만 남기고 그 외에는 다 물로 수락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택했을 때 대충 택했냐고요. 그 당시에 약 1000년을 살았는데 수십억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택하는데 대충 택했냐 입니다. 아니겠죠. 적어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도자기를 빚는다고 예를 들어서 2조 100자라고 그러나요? 우리 청자라고 그러죠. 2조 100자를 빚는다면은 적어도 가장 깨끗한 고령토 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물질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고령토를 가지고 100자를 빚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왜 다른 이물질 들어가면 그냥 쫙 금이 나가버립니다.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만 더도 금이 나고 못 씁니다. 아주 완벽하게 깨끗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삼성에서 아주 높은 기술력 가지고 만드는 게 있죠. 뭐 0.0000 뭐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최고의 완벽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명을 택하는데 아무나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아니,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택할 때도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상을 완성하게 섬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지방, 그건 개인이 다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 우상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그 우상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 사람은 왜 사람들이 다 이게 각각 자기 우상이, 자기 신이 있냐? 그 진짜 신이 맞냐?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은 내 자손 대대로 섬겨야 될 그런 신을 딱 한 분만, 진짜 살아계신 신을 난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데라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데라는 지금 자기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가는 줄 알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데라를 감동시키니까는 그 아들 아브라함과 자부 사라와 그 다음에 여종과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출발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데라가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계획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워낙 연로하셔서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고향은 떠났고 하란 지역에 가서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거기다 장례를 지내고 아브라함은 이제 끝났으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이제 아버지 뜻은 본래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정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곳에서 지금 머물러서 이곳에 그냥 정착해 사느냐? 아니면 처음 아버지께서 가고자 했던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느냐? 이 지금 세 가지의 결정을 놓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결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이제 캔슬된 겁니다. 그건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지시한 땅이 아니요. 지시했으면 가면 되고 위치를 아니까.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출발을 해야 되겠죠. 가라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갈 바를 모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이 박식한 사람이 창세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지금 발걸음 옮기는데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이끌어 가세요? 자, 소에게는 콧궁지 꼬투리를 하고 말에게는 뭐예요? 재갈을 먹여요. 소의 콧궁지 꼬투리를 왜 합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끌어가려고. 손 이 마음대로 안 돼. 손 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끌어갈 거야. 그 말에 재갈을 왜 먹이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말을 몰고 가고 말을 타고 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은 가는데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전은 말 위에 잔등에 타고 있는 주인이 하는 것이고 마차에 앉아있는 주인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이거는 빨리 가고 느리 가고 좌우로 전부 가는 건 많이 가지만은 결국은 누가 운전한 거예요? 주인이 운전하는 거예요. 말에게 의지 없어요. 소에게 의지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많은 논밭 다 소유 가는데 지금은 경기로 트랙터하지만은 전부 열마지게 하랄지라도 다 주인의 고삐가 이렇게 땡기고 치고 땡기고 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밭을 간단 말이에요. 농을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인이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여물도 먹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가 있죠. 왜 없겠어요? 있지만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집을 지을지라도 그 집을
완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건축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건축들 보았죠? 저기 검다사거리에 보면은 그 건축이 오랫동안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완공한 거 봤잖아요. 그게 건축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도 나가고 왜? 그 성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맡기는 거예요. 결국 완공할 사람에게 따로 맡긴다 이거예요.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고 출발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출발했어요. 간 그 정착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한 것을 보신 겁니다. 아버지 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또 이세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세의 아들이 8지만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양을 어떤 곰이나 사자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철저하게 이 양을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된다. 왜? 내 아버지 양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시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한 겁니다. 이세가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택했어요? 이세의 8아들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겁니다. 누구를? 다윗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쓰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자,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모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 다윗이 그냥 사랑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 이세의 양을 칠 때에 들에서 항상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대대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그 계명의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 선자들의 그 예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 아버지 양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불충하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 7자녀라고는 달라요. 7형제 다릅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양도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기까지라도 내 아버지 양을 지킨다 이거예요. 결코 아버지 것을 내가 희생시킬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만약에 짐승이 그 라반의 양을 빼앗아 갔다. 그러면 자기가 보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물어낸다 이거예요. 왜? 라반은 지금 보지 않습니다. 외삼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 집에서 예수로부터 쫓겨날 때에 외삼촌한테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돌베개하고 노숙을 하는데 그 밤에 꿈을 꾸는 겁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든지 거기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잠을 깨서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까지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소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다 이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사 야곱이 정한 그 율법 11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란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 11조 내에 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조상이 제일 먼저 11조였는데 누가 먼저 했죠? 선생아, 야곱의 조상이 11조를 했는데 누가 먼저 했을까? 어디가 해볼까? 아브라함이 했지? 그래요, 아브라함이 했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무슨 전쟁이냐면은 자기 롯이 조카가 지금 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른 왕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끌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감히 이놈들이 내가 지금 삼촌인지 모르나 보지 하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그 400명의 일꾼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가서 전쟁에 치시고 그 전리품을 다 뺏어가지고 롯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조카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들 다 쳐버리고 이제 그 전리품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다 보니까 마침 자기 가까운 동네에 오니까는 살레망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와서 맞더라고요. 그 살레망 이름이 멜기시덱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선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그분께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백성들부터 11조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레위가 자기 할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확인합니까? 그것은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사귀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경외하느냐 확인해 보겠다. 그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저 모리아산에 가서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드리지 못하면 믿음은 없는 거다. 그런데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피를 빼고 팔과 다리를 다 자르고 각을 배 중간을 갈라서 창자 끄집어내고 그래 불을 태우는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번제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다 벗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처한테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드리려고 칼로 이제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고 내가 단을 다 쌓았으니까 이젠 찍어서 피 쏟아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예, 믿음은 순종할 때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나 내 속에서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다 할 때에 그냥 외적으로 아는 걸 안다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신 나 알잖아. 너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봤잖아. 본국 가지고 지금 내가 당신한테 1억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당신하고 나하고 거래가 있은 이후에 당신이 나한테 빌려주고 아니면 내가 당신 빌려받고 이게 있어야 빌려주지. 이웃에 산다고 1억 같은 거 빌려줄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야,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대출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내 재산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거 가지고 보증물을 주고 대출받는 게 있어요. 보증물 주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합당한 금액만 되면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보증이죠. 그런데 보증이 없어. 그렇지만 은행에서 나를 보고 대출한다. 그럼 무슨 대출이라고 그래요? 신용대출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은행에 자주 거래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를 넣었다가 뺐다고 하고 또 내가 이렇게 10억 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억도 갚기도 하고 또 한 20억도 은행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거래에 그것이 통장에 찍혀있고 하면은 그거 통장 거래 내역 보고 내가 1억 정도 같은 거는 그냥 신용으로 그냥 대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정도 이 사람 같으면 1억 정도는 얼마든지 유동자금이 되니까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그 은행에서 그 정도 나를 신용한다 이거지. 이걸 신용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 믿음이 있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고는 그것이 피상적인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믿었어요. 어느 정도 아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연히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경험 안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경험했으니까 아버지를 믿는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 목숨이 어떤 목숨인데 아버지를 모르고 어떻게 목숨 내놓냐고요. 십자가 어떻게 달리냐고. 못 내놓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순교가 안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라 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피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글자로 알지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볼까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 알았습니까? 자, 예수님 동네 사람들 봅시다. 예수님 동네 이외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 고쳤습니다.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라나신 고향에 갔더니 몇 명만 병 고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라난 과정을 다 봤거든. 남의 집 가서 그냥 품삯 일도 하고 양도 치우고 뭐 포도나무 가지고 치고 씨도 뿌리고 맨 그냥 허드렛 일 목수 일도 하고 그냥 남의 집도 고치고 그런 걸 다 봤거든. 누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저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셉과 마리아일지 저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고. 동네 사람들 전혀 안 믿습니다. 그거 메시아라고 전혀 안 믿어요. 자, 그러니까 그 동생들 믿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봤고 자기 형님을 봤거든. 같이 뭐 자라날 때는 때로는 싸움박질도 했겠지. 많았겠어요? 어릴 때 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니 형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침례받고 예루살렘 가더니 거기서 뭐 귀신 쫓다 그러지, 제자들 끌고 다니지, 이상한 행동하지, 뭐 병도 고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무당들했다. 발성을 지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 그렇게 욕하니까 동생들이 그 동생 제일 큰 동생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엄마 제발 이 동네 책에서 내가 이번에 못 살겠어. 엄마 가서 형님 좀 모셔오자. 어머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어머니는 알지만 동생들의 걱성에 못 이겨서 하루는 갔습니다. 갔더니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 자꾸 이제 찝찝거려가지고 저 앞에 우리가 엄마라 그러고 동생들이 왔다고 해라. 왜 오셨는데요? 잡아가려고. 왜 잡으려고? 귀신 쫓고 그런다며. 그렇게 들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씁니까?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여 잡아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안 했으면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 말 했다는 거죠. 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안다지라도 동생들은 아예 안 믿었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았거든. 자기들 촬영할 때 형님과 같이 일하고 했으니까. 이상한 일 하는 그 자체도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안 믿었습니다. 동생들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비방했다 이겁니다. 예수 가족도. 그런데 제자들과 모친과 예수의 동생들이 언제 그러면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 땅에 계실 때는 경험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았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이 땅에서 성천하는 것을 500명 갈릴리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한마디 하신 겁니다. 내게 들은 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얘기하는 거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뭐하라?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는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귀로만 듣고 예수님이 하는 능력 그것만 보았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속에 모신 바가 없단 말이에요. 동행을 했어요. 그죠? 동행했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무릎 빼고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아직 정착이 안 됐다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와 계셔야 되거든. 어떻게 옵니까 이제? 그래서 성령 모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았어요. 근데 성천할 때는 베다니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그 와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제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지 말자. 고기 잡으러 가지 말자. 이제는 다 놔두고 오직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걸 내가 봤으니까 넌 날이 못했으니까 내가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속히 오실 줄로 믿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잡히신 밤에 뜻 대신 그 자리입니다. 마가의 집이죠. 이천 연회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며칠 만에 그들이 성령 모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이때로부터 그들이 담대하게 이젠 누가 오신 겁니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임하시면 어디 임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 오셨다. 어떤 사람은 저기 대한민국에 하나님 오셨다. 예. 그때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왔다.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자는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럼 하늘나라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 어디 있죠? 지금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체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끝이 없는 분이에요. 자, 거기에 바로 왕이 누구죠? 그 하늘나라의 임금이 누구죠? 자, 천국 하면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지배자가 있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가 통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나라니까. 하늘 하면은 바로 이 하늘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줘야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돼야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본 적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본 하나님 누구요? 천사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잖아. 사자, 천사란 말이에요. 그만 봤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에게도 정확하게 다 100%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덮어가지고 다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뒤만 봤습니다. 천사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 뒤 다 보고요. 십자가 매달아놓고 홀랑벗은 모습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100% 다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주인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하늘과 땅의 임금이시죠. 그럼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늘나라가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자기 안에 없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100%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비로소 복종할 수 있고 비로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다. 해도가 해딱 배나가지고 위경에 처하면 부인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처음부터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만 가지고 온 것이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할 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와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늘나라가 내게 있는 걸 인정하고 바로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시니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럼 밖에는 영원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안에 계시요 안 계시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경험으로 인정하고 알아야 주님도 인정하신다 이거죠. 이것은 남들한테 담대하게 왜 가르치지 못하고 왜 증거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왜 말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아닐진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왜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난 침례받아서 난 거듭났고 침례받은 그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지금 하늘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 남들이 너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많은 치시에 널 미쳤겠다. 바울은 그게 미친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지금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와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 묶이는 것 이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예수를 알았으니 정말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사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모신 하늘나라, 내가 모신 예수님을 그대로도 막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왜만 말 못한다 이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말하는데 과거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선지자도 목배임을까지 다 순교함이 같이 이렇게 죽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권세까지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 불구하고 난 모른다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하기를 기다리냐 이겁니다. 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하지 않는데 그분 나를 신합니까? 믿음은 상호적인 겁니다. 내가 안다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 순종 안 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험돼가지고 자기 경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정하시냐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생명력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인정받고 천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하게 하시려면 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신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누굴 만났을 때는 즉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받고 그래야 그 입으로 나를 신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주여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늘나라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남들에게 같이 증거하기 싸우니 주여 나를 쓰시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 갑시다.